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문안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굿파이버 좋게 생각하고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계속 뭔가가 하나 내게 습관화되고 훈련되면 1000번 만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해 그래야 그게 내게 습관화되고 이제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절 이번 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보면서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을 딱 처음 펼치니까 족보가 나왔어요. 사실 적잖이 당황했지만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흘러가는 족보입니다. 언약의 족보들.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족보는 14대 숫자를 맞추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임을, 그래서 그 옛날은 아브라함의 시대였다며,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대였다며,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윗의 시대였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새 시대를 시작하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도가 바뀌었다고, 숫자가 바뀌었다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는 족보를 통해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태어나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또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6절에 이미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8절에 예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다시 또 소개합니다. 요즘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면 아이콘 이렇게 처음에 딱 있으면 처음에는 상징적인 뭐만 딱 있어요. 거기를 더블 클릭을 따닥하며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쫙 크게 펼쳐지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네. 16절에는 그냥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태어났지 뭐지 하고 그게 더블 클릭을 딱 하니까 이렇게 나셨다라고 18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의 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는데 거긴 좀 더 마리아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마리아가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전부 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나타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셉이 이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문이 뭡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소개입니다. 21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지난주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했다며, 오늘은 예수의 나신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첫째는 왕 되신 그리스도, 둘째는 구원자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나의 세이비어이며 나의 로더입니다. My Savior and my Lord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음을 갈 때 발을 어떻게 떼습니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세이비어, 나의 로더, 나의 구주, 나의 왕, 이렇게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한 걸음을 뗄 때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발 스텝을 딱 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른발을 뗄 때 나의 왕이십니다. 왼발을 뗄 때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경은 우리가 늘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나의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예수 이름 말고도 이름이 좋은 이름 참 많은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전부 다 애 이름 지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따라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도 구약에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와 똑같은 이 이름이 변형되어져서 흘러가서 신약 시대는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구약에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것은 이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구원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름표를 딱 붙여줬는데 뭐라고? 구원자 예수라고 아주 크게 처음 딱 출생할 때부터 등록을 시키고 이름표를 딱 붙이는데, 구원자, 이 사람은 평생을 구원자로 살게 될 것이며 구원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고 그렇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떤 구원자입니까? 119입니까? 위급한 일 생기면 달려가서 구원해주는 그런 119 대원입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와 같은 구원자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면 종목이 뭡니까? 우리 시대는 다 그죠? 병원에 가도 내과입니까? 외과입니까? 뭐 신경과입니까? 뭐 종목이 뭡니까? 119입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구원자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성경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살리고 또 고치고 채워주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사람 오면 내 종목 아닌데 절로 보내시오. 저 병원 가야지 왜 내한테 보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오세요. 내가 구원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어이 뭐 귀신 들린 사람 제 종목 아닙니다.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 아이고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데 내한테 와서 어찌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배가 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이시고 떡을 먹여 주십니다. 무지한 사람, 진리를 알고 싶은,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꼭 길이고 진리다, 내게 오십시오라고.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도 내게 오십시오라고. 성경에 이제 예수께서 모든 영역에, 모든 종목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떤 영역,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또 관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의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 무슨 문제이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며, 그분은 우리가 오며 여긴 제 종목 아니니까 딴 데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도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이 부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지, 그래 이 부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부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종목의 영역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본다면, 예수님 분명히 모든 종목을 구원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제일 주종목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일 중요하게 고치고 구원해 주고 싶은 주종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구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오늘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표에 구원자, 예수하고 이런 표를 붙이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얘기가 나옵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왔죠. 지붕을 뜯어오는 중풍병자는 왜 왔겠습니까? 중풍병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해서 제일 첫 마디가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죄 사함이 더 우선이다라고 죄 사함부터 선언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처음 시작함 때부터 예수님이 나는 이 종목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해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갈망했을까요? 아니면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더욱더 바랄까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백분 김부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란 글을 썼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은 첫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셋째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 용서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는 것들을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정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싶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정말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입문할 때는 천지도 몰라서 그냥 교회 가면 좋다 해서 내가 힘들어서 그냥 왔다 좀 쉽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에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내가 주님께 제 용서함을 받고 싶다. 내가 오늘도 이번 주일도 이번에도 주님께 나서 정말 내 죄들을 씻으며 정말 내 죄로부터 거룩하고 새롭게 되고 싶다. 과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들은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그리고 자식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또 고된 일들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싶은 마음으로 더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구원받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참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 그리고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사탄의 속박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세요. 이 사탄의 속박을 풀지 않고는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속박 아래, 우리가 로마라든지 일제강점 정치적 속박 아래 있는 백성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적인 속박이나 경제적인 속박이나 이념적 속박, 어떤 그 속박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것은 마귀의 속박, 사탄의 속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속박합니까? 수갑으로 속박합니까? 권력으로 속박합니까? 사탄은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죄를 통하여서 인간을 속박하는 거죠. 사탄은 인간을 죄의 노예, 죄의 포로, 죄의 종으로 삼았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누려야 했던 그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속박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죄의 속박이 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들이 아무리 풀려봐도, 마치 우리 육체가 암을 몸에 안고 있는데 밖에 피부가 좀 안 좋다고 아무리 연고를 바르고 아무리 좋은 제품들을 갖다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몸속에 있는 그 암이 제거되고 치료되어야,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인생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제만 벗어난다면 싶은데 로마 사라지면 또 다른 제국이 와서 압제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억압해오고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 스스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행을 해도 수행을 해도 자기 스스로 의를 가지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 죄 문제가 용서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름표까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 이 사람 이름표 크게 달고 구원자라고 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라, 이 사람을 믿으라라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 용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님은 구원자, 무슨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문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입문을 하지만 입문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했다고 손발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도 여전히 우리의 손발을 씻듯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도 여전히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새롭게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내 삶에 은혜와 복이 부족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꼬이고 힘들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나? 아니면 내가 지혜가 학벌이 딸려서 그렇나?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가 진짜 흙수저라서 그렇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왜 그럴까? 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일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좀 능력이 딸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좀 미워하시나? 딴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하나님이 내만 좀 미워하시나? 도대체 문제가 뭔가? 내 쪽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나? 여러분, 아닙니다. 내 쪽에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쪽에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자격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이제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서 네 자격이 안 된다, 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병이 걸렸다고 자격이 없다 하던가요? 돈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 하던가요? 못 배운 어부라고 자격이 없다 하던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라고 해서 자격이 없다 하던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는데 어느 누구도 자격이 안 돼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성경은 약한 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거기에 무슨 포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 저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년이고, 저는 정말로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지는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금그릇에도 뭔가를 담을 수 있고, 은그릇에도 복을 담을 수 있고, 질그릇에도 얼마든지 복을 담을 수 있고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그릇, 복을 부어 주려고 보니까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 안이 너무 더러워서 부어진 복까지 다 엉망으로 베릴 것 같아서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구원을 받고자 할 때도 예수 구원자가 필요하고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이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또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구원자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특별히 죄 문제에 있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줄 믿고, 오직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 정도 나오면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라면 자격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무나 나 구원자 이런 표만 달면 다 구원자 시킬 것 같으면 그럼 나도 달고 하지 뭐. 이런 표만 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죄 구원의, 죄 용서의 가장 큰 자격은 그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이제 검증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여러 검증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검증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죄가,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남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죄가 없는 구원자인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은 먼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구원자이심을 얘기합니다. 죄 있는 인간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않는 정결한 여자 처녀의 몸, 동정자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 이야기 맨 끝에 요셉은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절대 동침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남자도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 이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16절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16절까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전부 다 남자가 낳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 거기 족보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누굴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으라 전부 다 남자가 낳았습니다. 남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6절에 예수님만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마리아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를 남자를 통해서 오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에 제일 처음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남자와 상관없이 오직 여자의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도 복음서가 증가하고 히브리서가 증가하듯이 그가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지만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특별히 죄로부터의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진짜 자격 있나? 의문 가지지 마시고 정말 확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이 예수의 나심 이야기에서 또 하나 극 강조하는 것이 그 구원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와, 참 좋겠다, 참 좋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구원자 예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아니 내게 오긴 오는데 1년에 한 번쯤, 2년에 한 번쯤만 온다며 참 아쉬울 것입니다. 아, 이 좋은 구원자 예수님이 좀 늘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좋은 구원자 예수님이 늘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그래서 별칭을 하나 다른데, 원래 이런 표는 구원자 예수인데 옆에 별칭을 하나 더 달았는데 무엇이라 달았냐며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렇게 별칭을 하나 더 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 예수가 나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가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주 안 좋아합니다. 가서 줄 서고 뭐 요 갔다가 저 갔다가 저 막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웬만큼 죽을 만큼 아프지 않고는, 제가 병원을 갈 때는 진짜 아플 때, 정말 아플 때 병원을 가고, 그러지 않으면 막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근데 몸은 아파서 안 갈 수는, 근데 내가 안 가고 그 의사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어떨까요? 우리 진짜 그 병원에 가서, 큰 병원일수록 용하다는 의사일수록 가서 줄은 1시간 2시간 서가지고 만나기는 10분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가 우리 집에 늘 같이 있으면 얼마나, 저는 의사 없어도 간호사만 하나 있어도 좋겠어요. 아플 때 주사도 하나 놔주고 닌겔도 하나 꽂아주면 막. 근데 그 좋은 의사가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집에만 있어줘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정의학과 의사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과별로 종목별로 다 있으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 요새 할머니들 정말 하루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아침에 병원 가가지고 한낮에 오전 낮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어른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으니까 우리는 막 끼어들 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의사가 종목별로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가정학과도 있고 신경과도 있고 뭐 종목별로 다, 피부과도 있고 다 우리 집에 딱 있으면 내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만 하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의 구원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오늘 예수의 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요, 내과에 갈 때도 임마누엘 해주시고, 외과에 갈 때도 임마누엘 해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푸른 초장에 가는데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갈 때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견디고 힘들은 그 길을 갈 때에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내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내 노후에도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정말 골치 아픈 이 사건을 푸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마지막 천국에 갈 때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